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복음. 진짜 운명이 바뀔까? 제가 무속인들 만나보니까 무속인들 가장 많이 쓰는 운명이 쓴다고. 어쩔 수 없다. 이 말 내 힘으로 안 된다. 어떻게 포기하고 사는 거죠, 운명이란 말은. 나를 넘어서는 다른 힘. 아마 여러분도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운명이다. 저도 운명처럼 과거를 보면 못 빠져나와요. 이상하게 반복돼요.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딱 돌이켜보니까 복음 깨달으면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나가고 목사가 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자, 오늘 운명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와도 잘 안 바뀝니다. 진짜 이제 복음 깨달을 때가 시간표거든요. 오늘 그걸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운명이다 이런 말 쓰죠. 특히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속인들이 많이 씁니다. 어쩔 수 없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런 써요. 그 말은 뭐냐면 특히 무속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악한 영,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 교회 나와도 잘 안 바뀌어요. 교회를 나와도. 뭔가 반복되고 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시간표가 늘 듣는 말이지만 정말 복음이 깨달아질 때가 시간표입니다. 맞다. 뭔가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있어요. 저 맞다 진짜. 깨달아지면서부터 뭔가 실제로 뭔가 내 인생에 묶이면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 시간표거든요. 그렇게 교회 나가도 종교 생활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강조하는 건데 그 시간표가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이제 그 시간표인데요. 그러면 진짜 운명을 바꾸는 복음 봅니다. 상대적으로 운명에 빠진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근본을 보게 되면 우리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운명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 이건 자유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더 이상 뭐 운명 필요 없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명,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8절이요. 에덴의 축복. 여기는 운명 자체가 없어요. 완전 복음과 함께 누림과 축복과 충만함이죠. 이게 이제 원래 그리고 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자유한 거죠. 이게 원래 인간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껏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만물의 영장의 그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딱 무너진 사건이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이제 창세기 이제 3장 이 사건은 우리 인간에 대한 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도 인간은 사탄에게 묶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원죄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가 묶여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웃는 거랍니다.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이렇게 이제 묶여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사탄의 종로로 탑니다. 이거 운명거래 못 빠져나옵니다. 일생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묶여서. 이 악한 영에 묶여서 두려움 살아갑니다.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평생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인들 만나보니까 평생 묶여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저희 무당 만나보니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다만. 생선 먹고 있는데 생선 못 먹어요. 생선 먹고 못 먹으니까 집안에 멸치 주워 먹었다 밤새 막 고통당하고. 우리 이해 못 하잖아요. 그게 묶여 있습니다. 그게 평생 두려워요. 그게 불신자들도 그래서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구스라고. 왜냐하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려고 점을 치고 그다음 심지어 날짜를 본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묶여서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시작하면 되지. 왜냐하면 묶여 있어요. 함부로 가면 다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운명에 빠져나가려고 개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몸을 치다가 이름을 바꾸고 해서 뭔가 빠져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평생 사탄에게 종노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요. 이 마귀는 공중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 완전히 싹 잡고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평생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마귀에 눌린 자를 예수님이 풀어줍니다.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실제로 가위 눌리기도 하고 악몽 끼기도 하고 헛것 보고 들리고 막 시달리죠. 왜냐하면 눌려갖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들에게.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제 사람들은 빠져나올 몸부림을 칩니다. 이걸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몸부림치는데 결국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져버려요. 왜냐면 못 빠져나와요. 뱅뱅 도는 겁니다. 나중에 사탄의 틀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쪽에 빠져요. 우상과 이런 제사. 완전히 사람들은 거기에 더 묶여버립니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은.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 인간들은 로마서 8장 2절 보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실수해도 이게 문제됩니다. 이거.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왜냐하면 그 실수하고 잘못하면 거기는 반드시 보응이 따라옵니다. 이게.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 두렵고 그걸 피할 수 없는 거죠. 늘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늘 불안해. 두렵습니다. 하다못해 이사만 잘못 가도 불안하고 두렵고, 묘만 잘못 써도 불안하고 두렵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거기 점을 치면 묘를 잘못 쓰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푸니까 묘를 옮기고 파고 별짓 다 합니다. 왜냐하면 풀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인간은 이렇게 이 사단에 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인간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끌려가죠.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평생 끌려갑니다. 일생 불안, 두려움, 고통 살다가 마귀에 끌려서 어디까지 가냐?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 참 이게요.
평생 눌려 살다가 고통하다가 결국 마귀는 지옥불로 인간을 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운명 같은 대물림을, 이 대물림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특히 무속인들은요, 집안에 무속이 있으면 또 무속이 나와요. 왜냐하면 귀신은 안 떠나거든요. 사람은 죽어요. 귀신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끝없는 이 대물림,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할 때에, 자, 진짜 운명에서 우리가 정말 이게 가능한가, 해방할 수 있나, 이거죠.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말합니다. 기쁘다 이거죠. 정말 지긋지긋한데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도대체 풀 수 없는 문제를 빠져나온다, 기쁜 소식이다. 이게 우리가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기 딱 묶여 있어요. 태어나는데 그냥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 죄와 저주와 지옥 병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태어나면서 이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학부를 쌓아도 이걸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 안 돼요. 이게 풀 수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이걸 풀 수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배우고 가지고 성공해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게 내가 성실해도 안 돼. 착해도 참 좋은데 풀 수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착하게 사람 왜 그러냐 하지만 못 풉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몸부림 싶지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포자기하죠. 어쩔 수 없다. 내 운명이다. 왜냐하면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는 종교도 안 돼요. 사람들이 풀어볼 종교 생활을 하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똑똑한 사람은 철학입니다. 뭔가 학문적으로 연구하지만 풀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방면 노력하지만 절대 이것이 풀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내가 신비한 그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못 풀어요. 능력, 신비 체험 다 하고 나중에 무너진다니까요. 복음 물으면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능력하고 은사 받고 다 하고 나중에 잠깐 안 되게 됐어요. 왜냐?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성경에 답을 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뭐냐면 운명에 푸는 길을 준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빠져나간다면 운명에서. 저는 깨닫고 빠져나와서 이거구나. 그전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 속에 불투명한 거예요. 긴가민가 하니까 이게 이때 딱 내 속에 빠져나가더라고. 이거구나.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빠져나가는, 운명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걸 잡을 때 뱀, 사탄이 여기서 무너져 버렸죠. 사단의 머리 꺾은 여자의 후손 알 때 이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신기한 일이죠, 이게. 저도 옛날에 이거 목사님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신학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도 안 되고, 성경마도 안 되고, 내가 안 풀리는 거 쉽게 말하면 뭔가 안 돼. 속에서 근본이 안 풀리는 거 이게. 이제 깨달았죠. 이걸 몰랐구나. 저는 이걸 깨닫고서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이거구나. 그때 특별한 변화보다는 내 속에서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운명을 깨는 겁니다. 이걸.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탄을 무너뜨리고 운명과 이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이 피를 바르니까 이 애굽이라는 노예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 운명 아닙니까? 400년이라는 긴 세월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 재앙에서 빠져나가고 묶임에서 빠져나가잖아요. 피, 예수의 피,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 이게 뭐냐, 운명에 빠져나간 겁니다. 비로소 빠져나가면 요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드디어 하나님 나와 함께.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임마누엘 빠져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을 할 때,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내가 자꾸 보여주고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게 빠져나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뒤집어집니다. 이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드디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이 이긴 권세. 이게 복음이 들려지면서 보여지면서 우리가 드디어 빠져나갑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운명 바꾸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우리 좀 카드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운명을 바꾼 단어예요. 주는 이게 핵심이죠. 주는 그리스도시 이 말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끝을 내버렸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막 박살내버리고 아예 끝을 내버린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끝을 내버렸어요. 십자가. 이제 이것이 이제 운명에서 빠져난 복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단어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운명을 바꾸는 단어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서 내 인생에 뭔가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뭔가 신앙생활이 좀 뭐라 그러죠? 좀 쉬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뭐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비로소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님 많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습니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못 빠져나갑니다. 운명에서. 못 빠져나가요. 열심히 따라하는데 못 빠져나갑니다. 이게. 세례와 같습니다. 뭡니까? 정의랑 정의. 아무리 정의쳐도 못 빠져나갑니다. 이게 좋은 단어인데 못 빠져나가요. 엘리야 같습니다. 굉장한 신비 능력 체험합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능력 체험나고 못 빠져나가요. 예레미야 같습니다. 박해주입니다. 구제봉사 못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구제봉사지만 본인 못 빠져나가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뭡니까? 그냥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성경 많이 보지만 이거 못 빠져나가요. 이게. 저도 과거에 이렇게 했거든요. 복음 보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뭔가 해야 되거든요. 자기 성향대로 하면 성향대로서 뭔가 좀 똑똑하고 하는 사람은 정해질 것이고
뭔가 갈굼한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질 것이고, 뭔가 착한 사람은 파괴에 빠질 것이고, 하나에게 종교가 이렇게 못 빠져나갑니다. 그 열심히 교회 나가지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왜? 흑암만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죠. 이건 운명을 깨지 못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예수님께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 말합니다. 이거 복이라고 안 했어요. 이게 복이다 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드디어 이제 안 무너집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비로소 이게 내 교회다. 교회도 안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이거 하면요, 운명 못 빠져나가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뭔 얘기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창세하는 저주장이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 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이 다 뒤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고 풀면 푼다. 이거 뭡니까? 완전 하늘 보호자의 문제인 겁니다. 운명에 빠져나왔다. 확 뚫려버린 거지.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그 주님이 신앙 고백에 다시 점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보면 변화산상에서 현나가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또. 엘리야, 예레미야 막 헷갈려. 왜?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때 마지막 8절에 뭡니까? 오직 예수에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운명 빠져나갑니다. 오직 예수 할 때 빠져나갑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고백할 때 이때 이제 운명이 그래서 우리가 쭉 빠져나가죠. 이게. 바울로 이거 알았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뭡니까? 모든 배설물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이 있겠습니다. 왜? 발견한 겁니다. 이제 빠져나온 거 쉽게 말하면 발견한 거예요. 야, 오직 그리스도에만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빠져나온 제 그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쭉 나와요. 가장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마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어. 본토 진짜 아비따라 이거 뭡니까? 운명 바꾼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빠져나오니까 아들 이삭에게로 그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빠져나갑니다. 후레들이 빠져나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요셉 이게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가문의 운명이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0장 13절 피 언약 잡고 출애굽합니다. 모세 통해서 아예 국가의 운명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출애굽이 그 전에 국가는 다 바꿨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그냥 국가가 빠져나가잖아요. 이 피 언약 잡고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언약 잡고 딱 나오면서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라는 이 블레셋의 흑암이 이때 굴복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져 버리죠. 블레셋 딱 사무엘 때 이제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 가는데 분명히 지금 국가는 포로로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안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망해지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떡합니까? 도리어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완전히. 이들은 완전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운명이 묶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역시 뭐 요셉도 같잖아요.
노예로 운명처럼 끌려갔다가 총리됐잖아요. 묶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이게 이제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명에서 교회도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못 빠져나가면 똑같으면 성도나 교회는 똑같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교회인데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교회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교예요. 못 빠져나왔어요. 그 당시 가장 대형 교회요, 큰 교회 아닙니까? 바리새교회가. 이 기존 교회가 못 빠져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이게 복음. 바리새교회는 뭡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종교성 하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오늘날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중세교회도 엄청나게 건물 크게 졌지만은 중세교회는 뭐합니까? 마리아 숭배에 빠졌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다 망합니다.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예, 운명을 못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유럽 교회가 거의 다 팔려갔어요. 지금. 운명을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 성전이 팔려가는 이 엄청난 비참한 일입니다. 미국 교회도 급속도로 지금 교회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운명을 못 바꾼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교회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팔렸잖아요. 엄청난 교회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다른 거였어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못 바꾸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 마인드. 너무 좋은 단어, 그거 못 바꾼다니까. 그리스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어가 좋지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어떤 영적 위기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요. 너무 좋은 거, 좋은 단어,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답이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도 지금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쭉. 그 국가도 그렇습니다. 북한 보세요. 똑같아요. 6.25 때는 지금. 운명 못 바꾼 거예요. 똑같습니다. 6.25 때보다 지금 더 심한 것 같아 보니까. 못 빠져나와 이게. 그 놀라웠게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십자가 복음 받아갖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이게. 국가나 개인 가면 똑같습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 힘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부터 운명이 바뀐다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깨달을 때부터 뭔가 내가 바뀌어 있다니까. 서서히. 뭔가 바뀌어 있어요. 잘 설명하겠는데 근본이 바뀌어 갑니다. 좀. 그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뭔가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운명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우리 후대들도 운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다 바꿔줘야 돼요. 우리 국가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옛날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정치 보세요.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지금 먹고 살면 할만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자꾸 이상하게 막 바꾸려고 한다니 바꾸려고 해요. 흑강 바꿔야 됩니다. 이거. 사단 역사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시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4절. 운명 바꾼 모델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우리 모델입니다.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걸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뭐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뭡니까? 창삼장 집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배경이요. 창삼장 그걸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운명을. 내가 지시할 땅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쉽게 말해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운명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배경부터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아담부터 내려온 조상 대대로 왔던 창삼년 그 배경에서 빨리 빠져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말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운명 바뀌면서 이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적 축복이 따라 붙습니다. 그게 따라 붙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창세하면 끊어지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말했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보세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창세하면 저주 근원이 끊어지고 복의 근원적 축복. 저는 깨닫고 야 맞다 이게. 뿌리가 바뀌었구나 내가. 그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그놈밖에 이름이 살아납니다. 이게 자꾸.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이름 살아났잖아요. 옛날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 말 그대로 이름 없었잖아요. 참. 그리고 큰 민족 후대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운명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가문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을 가니까 후대가 살아나잖아요. 창세삼년 흐름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가문이 후대가 이제 살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 가문이 시대적 축복, 전도 선교하는 가문으로 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불가항력.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줬던 운명을 바꾼 아브라함.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따라 붙는 겁니다. 굳이 암송 안 해도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빠져나와서 답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올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 자, 이 운명에 빠져나온 정도가 아니고 다시 이제 살아납니다. 거꾸로 이제 원래 것 하나님의 형상. 또 2장 7절 영이 3절 생명. 2장 8절 환경, 에덴의 축복. 이게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쭉. 복음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뻔 다시 회복을 시키기. 원래 것. 그래서 이제 이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면서 동시에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이요. 이번 주 말씀이 사사시대가 나왔어요. 사사시대.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복음 늦추면서 사사시대 시대잖아요. 자,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또에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사사의 그 후대들이 어떻습니까? 후대들이 복음 놓치니까 다시 운명에 빠지잖아요. 다시 옛날 그대로 다시 갑니다. 애굽의 노예처럼 또 빠져버려요.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이 영적 과학입니다. 놓치면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 그 사사시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악순환이에요. 뱅뱅뱅 돌아요. 못 빠져나와요. 계속. 이 350년 동안에 거의 뭐 100년 이상 동안을 막 완전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 전쟁하고 뭐 고통당하잖아요. 막.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이게. 축복하면 타락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뱅뱅뱅 돌아요. 뱅뱅뱅.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언약 잡는 중요합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와 함께 사무엘이 나타나더니 이걸 끊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적 사무엘입니다. 가문의 대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끊어버리는 거는 누군가
한 사람 나타나니까 이게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사무엘 등장이잖아요. 그냥 영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그냥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지긋지긋했던 그 블레셋. 블레셋이 뭡니까? 이게 흑암입니다. 이것이 그때 굴복합니다. 비로소. 도대체 이것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줬던 이 블레셋이 비로소 절대로 이것이 여기서 굴복을 당해버려요. 우리 개인의 이 고질적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똑같습니다. 가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이 앞에서 비로소 정말로 긴 어둠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딱 끊어져 버리게. 굴복하고 어떡합니까? 빼앗긴 걸 다시 어떡합니까? 회복하잖아요. 7장 15절입니다. 다시 찾아와요. 찾고 이렇게 나와요. 비로소 지긋전 전쟁이 끊어지면서 뭐가 임합니까? 평화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뜻이거든요. 운명에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운명권 단어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350년에 이 350년의 긴 악순고를 끄는 게 사무엘이거든요. 여러분 가문도 아담부터 왔던 가문 아닌가? 아담부터 우리까지 왔던 가문의 대물림을 그리스도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회복 다 찾아내요.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복음 강조하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고 또 복음 후대에게 주려고 하고, 왜냐하면 끊어지면 또 들어오니까 이게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고 운명을 바꿔줄 사람들이고 도리어 어떻습니까? 회복자들로 우리 불렀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그냥 고백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여러분 눈 뜨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딱 고백하세요. 그게 뭐냐? 아침부터 눈 뜨면서 운명 끊어버립니다. 끊는 거예요. 끊어. 길, 해방, 권세 딱 하면 끊는 겁니다. 예수는 내 주인으로 막 끊어버리자. 끊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평생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이 끊어지는 그 비밀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사단의 운명을 완전히 깨뜨려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교변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